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을 한 부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사는 이 능력이 있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첫째로 훌륭한 지도자, 선생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후계자를 말씀하실 때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를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밭에 가서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따라서 그의 시종으로서 또 섬기며 따르면서 엘리야의 그 모든 능력을 본받고 엘리야의 그 지혜를 본받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사라 목상의 선지자 이런 850명 대 1로 싸워서 커다란 승리를 쟁취했던 그런 능력의 종이었고,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비가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선생을 잘 만나기에 엘리사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엘리사가 두 번째로 이 큰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영감을 물려받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들고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믿음의 행위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이 물음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런 것들은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역사를 듣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영감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능력 있는 이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려면 이런 우리의 믿음의 이 선배들, 이들을 본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믿음을, 그 영감을 본받기를 원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기드온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듬어서 생각하면서 그런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느냐? 왜 우리 시대는 없어졌느냐? 하나님의 진실로 계시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이렇게 포로되다시피 해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기도원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놀랍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녀석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꼴랑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의 대군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카멜론 페리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요. 이는 30세의 목사가 되어서 60살이 되기까지 30년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산모가 병이 드니까 이 신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성경을 보고 하다가
안 되겠다. 이 기도하면 주께서 고쳐주신다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아마 이런 역사들이 안 나타났던가 보죠.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있어도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썼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서 자기 아내가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매일 밤 기도를 자기 전에 1시간씩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갔는데 한 4년 동안 끊임없이 매일 밤마다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 목사님이 음식을 만들었나 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내도 치유가 되었겠고 그가 하는 말 간증하기를 30년 동안 목회사역에 전도한 것보다도 신유의 은사를 받고 2달 동안 사역한 게 훨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라. 왜냐?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한 동일한 그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진리대로 역사하니까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으면 너희도 그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저들이 행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데 그것을 바라본 이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백부장의 12살 된 딸아이라든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는데요. 제자들도 이 사도들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요파의 다비다를 살려내고 바울은 드로아의 청년 유두고도 살려내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그 경험한 그것을 그들도 그대로 실천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믿음은 본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에게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8절에 오늘 보면은 엘리사와 함께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변에 섰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뚫뚫 말아서 강물을 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물이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 나섭니다. 그 앞에도 엘리사야, 네 여기 머무라 저기 머무라 하면서 계속 하면서 나오는 데뭐 있잖아요. 길갈에서 나가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니까 너는 여기 머무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됩니다. 나도 같이 갑니다. 이러면서 또 따라 나서고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나를 보낸다. 너는 이 베델에 머무르고 있어라. 선생이 지시를 하면 제자가 마땅히 따라야 되겠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자기 스승을 쫓아가려고 하는 붙쫓는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보낸다고 너는 여기 있어라. 너와 나 같이 가라는 게 아니고 날들어 요단으로 가라고 하니까 너는 여기 머무르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붙쫓았더니만은 결국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그가 받는 위대한 선지 사역을 감당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의 이 겉옷으로 말아서 서성이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지고 갔는데 뒤에 엘리야가 성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되돌아올 때에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그 떨어진 겉옷을 붙잡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하면서 강물을 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겉옷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행실을. 그리고 자기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스승의 행실을 부여잡았다는 걸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경험들을 내던져버리고 믿음의 스승을 본받아서 그 행위를 따라야 했더니만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의 행위를 본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선진들의 그 행위를 본받으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의 낡은 어떤 모습들,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내던져버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그 행위를 닮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자기 행위를 벗어버리고 엘리야의 행위를 가지고 되돌아왔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큰 믿음과 능력은 선진들의 큰 믿음과 능력을 본받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붙쫓아서 그랬는데 엘리야가 성천을 할 때에 이가 하는 말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사는 자기 스승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능력, 이스라엘의 방패, 이스라엘의 힘이다라고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외적으로 지켜가는 게 아니라 이는 이스라엘의 큰 힘이요 능력이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위대한 영적 지도자는 그 어떤 군병들보다도 큰 은혜를 끼치는,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듣는 대로 또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위대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는 바람에 군대로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틀을, 기독교 신앙의 틀을 닦아서 이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의 묘를 파버려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들었더라도 뒤늦게 알았더라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우리가 귀하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미 고인이 됐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들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이렇게 일구어놓은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일구어놓은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나는 보존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킴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주께로 있고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왕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아멘이죠. 높이고 낮춤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잖아요. 한 나라의 성망성쇠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요청하면 주께서 임의대로 역사해 주셔서 폐할 자는 폐하게 해 주시고 성립케 할 자는 성립케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가야 됩니다. 아니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할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하느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의 손을 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손은 들어주고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자들은 손은 꺾어주고 이렇게 해서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청년 여호수아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도 위대한 서성 모세의 그 모든 것을 본받아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본받는 게 중요합니다. 보지 않은 것은 쉽게 그 행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의 서성을 책에서 다 찾았습니다. 이 토마스 아킨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도 저에게 큰 감명을 줬습니다. 신학교 다닐 무렵에 이 책을 보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믿음을 본받기를 사모하고 그를 뺏겨서 적어서 붙이고 이러면서 생각하고 나도 그러한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원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이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라든지 히필드 목사님이라든지 요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또 무디라든지 이런 훌륭한 이 기독교 역사상에 성령의 부원바 되어서 큰 능력으로 사역을 해왔던 위대한 그런 신앙의 서성들을 나는 보면서 사모하고 그들의 은혜를 나도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그 사모함이 어느샌가 나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오늘날 자유주의 신앙을 본받지 아니하고 어느 다른 서성이 내 눈앞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저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본받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도행전을 읽다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를 하나 발견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이렇게 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쪽팔리게. 그래가지고 들었다 놨다가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그만뒀는데 이제 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가가지고 어느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목고기가 삐뚤어진 아주머니를 이렇게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음을 입어라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해서 그 길로 산으로 나와가지고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는데 문제는 그 집회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나음을 입어라 이렇게 했더니 그 아주머니의 목이 나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적정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책이 있던데 옛날 서책인데 비쌉디다. 5만 원이 넘어서 책한 거네. 이적정맥 속에는 갖가지 능력이 역사되고 있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부산진 교회에서 1920년 5월 17일 안진뱅이가 되어서 8년 동안 서지도 못한 김두수라는 사람, 이 사람을 일어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는데요. 이것이 동아일보 58호에 실리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능력을 구했으면 믿음으로 받은 줄을 믿고 선포하며 시도해야 된다. 실패하더라도 나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시도해봐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베드로의 그 사역을 보면서 나도 예수 이름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따라서 하면서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몇몇 번 경험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되어서 이를 해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엘리야의 이 믿음을, 엘리야의 이 능력을 본받기를 원하고 사모했던 엘리사가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부흥을 좀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사모돼서 그러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지 이 인도네시아의 부흥 사례, 내가 태어난 그 이듬해쯤 되는 것 같은데 1962년쯤 1년인가 2년인가 이때쯤에 부흥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놀라운 부흥이 역사된 것을 일찍이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 말씀, 그 책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꼽아놨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또 새로워요. 또 막 대부분 다 잊혀져 있고 본 그것이 그렇게 감명 깊게 본 그 책이 전혀 새롭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 봤습니다. 또 근래에 조영기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온갖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러한 은혜들이 사모되게 되고 어제의 예수님, 오늘의 우리의 예수님, 지난 어제의 인도네시아의 부흥은 오늘의 우리의 부흥으로 얼마나 연결될 수가 있고 저 귀한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면 우리에게도 얼마나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본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 속에도 보면은 교통사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서져서 철을 심어놨는데도 그 뼈가, 그 쇠가 어떻게 자랍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기도를 해서 그 다리가 짧았던 게 길어지고 나사버렸다든지 뼈가 와삭 뽀사져 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기도를 했다면 그 뼈가 그냥 순식간에 올라붙어서 다 나사버려 가지고 기적적인 역사가 있다든지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갖가진 역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거는 그들의 하나님의 문제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라고 하면 아무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인도네시아, 물론 60년 세월이 지난 인도네시아의 사건이지만 물론 그 다음에 부흥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이어져간 부흥이겠지만 어쨌든 시작은 60년 전 아닙니까? 60년의 부흥이지만 그거는 어제의 부흥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 주님 앞에서 60년은 바로 어제와 동일하고 오늘 아침과 동일한 것이 되거든요. 그럼 어제 주님이 역사했던 하나님이면 오늘도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냐? 어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할 수가 있다. 그 초월적인 역사들, 있을 수 없는 역사들, 가령 물을 떠놓고 그것을 기도할 때 그게 포도주로 바뀐다. 이게 말이 돼. 예수님께서는 하셨지만 이게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이게 수백 번도 더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는 큰 대단하게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데 그 속에서 한번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물을 어디 가서 물을 지시해서 어디 가서 그 물을 떠와라.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 도무지 물을 뜰 수가 없는 썩은 물이더라는 거죠. 부유물이 떠있고 도무지 썩어서 악취가 나는 물. 아니 맑은 정수를 떠다가 놓고 기도를 하는 건 이해를 그나마 좀 한다지만 이거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 근데 그걸 떠다가 놓고 3일 동안 기도를 하라 했다는 거죠. 순종해서 떠다가 놓고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어디 있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능치 못하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어제 그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얼마나 일어날 수 있다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에 담대해진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 바로 눈앞에 있는 내 하나님이 이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데 그들의 능력은 본받지 마라. 그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본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 너 같은 것들은 어린 반푼도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받으라. 그리고 그 행위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이거를 선하게 보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붙여치면 너희도 그 은혜를 가질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본받으라고 했느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동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그래도 주의 은혜가 임하실는가. 사도적 시대라면 한 열흘 안에 임했는데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는 확실히 아닌가 봐요. 사도들 같으면은 그때 같으면은 열흘 뒤에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되고 했는데 우리는 오순절도 아닌데도 추석도 내일 모레고 아직도 뭐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확실히 사도들은 아닌가 보다 우리는. 그렇지만은 저는 1%도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건 나는 1%도 의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다. 주님의 때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했듯이 때와 기한은 주님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그제 가만 생각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보혜사 성령을 구한 지가 30년입니다. 보혜사 구한 30년이에요. 오직 하면은 우리 세인이 출생할 때 사모가 저 경남 통영에 내려가면서 내가 간 뒤에 성령이 임하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다니까. 그때 우리는 너무 간절하게 구했거든요. 근데 안 임했어요. 안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들어주셨구나.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를 어떠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게 아직 안 왔는데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한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응답한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들은다. 역사는 뒤에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은 응답했다. 그렇죠? 무엇을 기도하고 구했다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우리는 아니 안 주셨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나는 받았어 이렇게 믿으라는 거야 뭐야. 근데 그 말이 아니고 구했으면은 받은 줄로 믿어. 하나님이 응답한 줄로 믿으라. 그래 하면 되어지는 건 뒤따라 올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 깨달아졌어요. 그때 기도한 게 응답을 안 받은 게 아니었구나. 주님은 응답을 하셨구나. 그때는 응답 안 되고 지금 구하니까 응답되는 게 아니고 그때도 지금도 응답하고 있다. 준다고. 때가 되면 내가 내려 보낸다고. 때가 되면은. 그런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때 구했는데 안 준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실망을 하고
구하던 걸 간절히 구하던 걸 놓고 막 이렇게 했구나. 그냥 그거를 믿고 그냥 그대로 계속 구했더라면은 이런 은사 저런 능력 많이 입어왔을 텐데 또 그 때와 기간이 많이 바뀔 수가 있었겠어요. 주님이 임의대로. 이 바보같이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못해가지고 이 모양이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28번인가 교도소를 찾아가서 뭐 전도가 됐답니다. 그러면은 27번까지 전도는 헛방이고 28번째 그게 됐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프로테스트를 알아보면 28분의 1이 처음에 한 번 갔을 때 28분의 1 전도, 또 그 다음에 28분의 2 전도 이렇게 돼가지고 28번이 완성이 돼서 그가 전도를 받은 것이지 28번 다 빼버리고 마지막 그날에 한 번 가서 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응답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다는 거다 이거죠. 근데 깨달아 보니까 기도가 실패한 게 아니었구나. 기도가 실패한 게 아니고 내가 괜히 죄를 믿지 못해 낙심을 한 거였구나. 이 깨달음이 오더라고. 아멘이죠. 여러분의 기도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아픈 것을 놓거나 뭔가를 해서 필요를 위해서거나 기도를 했으면 내가 막 간절히 구했는데 안 주니까 주님 안 들어주시네. 그렇게 불신을 가지고 하지 말고 주님은 내가 믿고 구한 거 들어주신다고 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안 해줘서 문제지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신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몇몇 번 하면서 빨리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안 되잖아요. 믿고 기도하면서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았기를 원하고 우리 앞에 나타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들을 내가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믿음의 자산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억하면서 과거 쪽에 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한다든지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적과 기적을 건져냈다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던 기도원처럼 말이죠. 우리도 우리 앞에 역사되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심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 저 찰스 피니의 하나님 조지 물러의 하나님 요한 웨슬레의 하나님 스펄전의 하나님 무디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어제 인도네시아에 부흥을 주셨던 그 주님 지금도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흥을 주시되 놀랍도록 부흥을 주셔서 우리 소원에 만족하도록 우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고 별볼로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이 십자가 복음 사역에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셔서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능력을 입고 은사를 입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교 때에 자기는 학생회 회장이고 그런데 자기 장모님이 되신 제자실 그때 집사님이었다는 저 신학교 다닐 때 그 집사님과 이렇게 신학 같이 공부를 했는데 파고다 공원에 이 전도를 하러 나가면 자기가 북을 치면서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따지려고 하고 눈을 버렇게 치부들고 그냥 따지고 제때 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최자실 집사는 무엇이 두수도 별로 없는 거 두루뭉실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박수를 치고 좋다고 하고 안수를 해달라고 머리를 디밀고 그러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느냐 나는
정말로 조리 있게 말이야. 서론 본론 결론 해가면서 딱딱딱딱 말씀을 잘 전하는데 나한테는 저렇게 눈을 푸르게 뜨고 말 달려들고 싸우려고 달려드는데 왜 집사님은 설교도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느냐 하니까는 나는 성령이 충만하잖아. 저기는 조든사는 기도 얼마나 해? 지금 뭐 기도 한 30분,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한 30분, 1시간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한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그런다잖아요. 성령이 충만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게는 그냥 지식이 왕도가 없다듯이 성령 충만을 입는 데는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배우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며 있는 것이고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있습니다. 구해받으라잖아요. 그 은혜를 입어야 말에 권세가 있고 사단도 두려워서 이게 물러가게 되고 갖가지 역사가 일어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기적적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기억하시되 엘리사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하듯이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저들 속에 역사했던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에 부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듣고 보고 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도 이런 은혜 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담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같은 능력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 백옥교회의 부흥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